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걸어가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의 본문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사진은 지금도 우주를 유영하고 있는 보이저 1호의 사진입니다. 이 보이저 1호는 1977년도에 처음으로 우주 탐사를 위해서 쏘아 올려졌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기에는 한 20년 수명을 다하면 스스로 파괴될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45년 동안 여전히 우주 공간을 유영하며 우주의 신비함을 지구로 송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보이저 1호가 지금 현재 있는 위치를 데이터로 전송하는데, 놀랍게도 태양으로부터 약 227억 킬로미터, 사실 이것을 거리에 추산하기가 쉽지가 않는데, 쉽게 표현하면 눈 깜짝할 새 빛의 속도로 가면 이 보이저 1호가 있는 그곳까지 21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이미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우주의 그 구역에서 벗어나서 다른 공간을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주 공간을 지나면서 나는 소리와 또 빛, 사진 등을 이 지구로 전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41년 전에 우리 눈앞에서 쏘아 올려졌던 보이저 1호, 때로는 그것이 아직도 있을까라고 우리는 의심하고 있지만, 보이저 1호가 내는 소리와 또 그가 보내온 신호, 사진 등을 통해서 보이저 1호가 아직까지 활동을 하고 있구나, 놀랍게도 빛의 속도로 21시간을 가는 그 거리에 있지만 여전히 그는 존재하고 있구나 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일을 대할 때마다 증거를 대봐, 증명해봐, 그게 진짜인지 한번 사실대로 증명해봐 라고 요구를 하게 되죠. 다시 말해서 믿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밝히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증거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매 주마다 예배하면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쉽게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령을 믿으며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그 믿음에 대한 진위 여부를, 증거를 가져야 되는데요. 여러분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통해서 성령님의 존재에 대해서,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할렐루야.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라는 것은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다라는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후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요엘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은혜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 책에는 만민이 여호와의 영에 충만함으로 여호와의 영이 부어질 때에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예배자로 서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들은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그 신실한 약속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증거는요, 바로 예수님의 증언에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예수님은 자신이 박해를 당하고 죽게 된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요,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삽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이 가신 뒤에 제자들에게 그들을 돕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왜냐하면 자신이 가시지 않고 남는 것보다 그분이 가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유익하다고 판단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신 뒤에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요, 바로 역사적인 사실에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절에는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에 대한 기록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같이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났으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증언해 주시는 성령님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일에 증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법정에서도 친족이나 직계, 자기에게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증언은 그렇게 큰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제3자가 봤을 때 증언해 주는 것에 대해서 법적인 효력은 뛰어나다라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보면 세계 각 나라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각 나라의 말로 복음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했지만 또 어떤 이들은 그 모습을 보고 야, 쟤네들 술 취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직접 보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세계 각 나라의 말로 방언하는 것을 듣고 모든 나라 사람들이 저거 우리나라 말인데? 라고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증언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분명 예수님이 우리를 진리로 이끌기 위해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온전히 믿고 더욱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로 더욱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까요? 오늘 그 교훈을 4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바로 깨끗하게 살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이단 교주가 성령 강림주일 날 신비한 얘기의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아마 나타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비서에게 얘기해가지고 하얗고 깨끗한 비둘기 한 마리를 구해와라. 그리고 내가 앞에서 신호를 보내면 비둘기를 팍 날려가지고 내 머리 위로 날아오게 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더 존경하고 믿고 따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참 앞에서 얘기를 하다가 그가 신호를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랬는데 이게 암만 기다려도 비둘기가 날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멀뚱멀뚱 보고 있는데 저 밖에서 비서가 그러는 거예요. 교주님, 비둘기가 숨 막혀 죽었어요. 이 가방 안에 넣어놨더니 비둘기가 지시게 갖고 죽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역들을 말할 때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거, 그것을 증거로 채택하려고 하죠. 그러나 사실 이 성령의 능력은 신비한 능력이나 현상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성령이 오셔서 행하시는 사역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요.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가 와서, 성령님께서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게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능력, 역사입니다. 세상을 책망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악한 세력들의 불의를 듣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노력할 때 주님과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얘기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다. 이거는 단 하나의 의미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깨끗하게 살게 된다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아 새롭게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죄를 싫어하고 악을 미워하면서 착한 행실을 나타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즉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나를 닮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될 수 없지만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님을 믿고 따르면 성령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비록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은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맺게 되는 게 죄악이 가득한 삶, 욕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나에게 잘해주면 내가 잘해주고 나를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하지만 성령으로 새롭게 된 저와 여러분은 나를 미워해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한 그 자리에도 내가 설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는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게 되고 몸부림치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은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몸부림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서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을 자신의 힘이 아닌 믿음으로 이기고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면 우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고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며 더 이상 불의한 삶을 살게 하는 세상의 이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내 생각대로 살고 옛날에는 내 힘대로 살게 되었지만 그래서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따를 때 우리는 세상에서 만나는 그 어떤 일에도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데 내 안에서 두 개의 법이 싸운다는 거예요. 선하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마음과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내 안에서 막 부단히 일어나서 싸운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힘센 사람이 이기죠. 힘센 것이 이기게 되죠. 누굽니까? 죄가 우리를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사랑하는 아내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부모에게 그렇게 불효를 저지르기도 하고 그렇게 죄를 짓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가득한 이 죄의 죄성이 나를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님의 충만함을 누릴 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죄를 이기려고 하는 이 죄를 짓누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의 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이기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싸우고 있는데요. 갑자기 이 상대편을 때리던 아이가 뒤로 움찔움찔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맞고 있던 아이가 신나서 다시 힘을 내갖고 앞으로 나가는데요. 보니까 뒤에 자기 아빠가 서 있는 거죠. 자기 힘이 아니라 아빠가 버티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얘가 더 힘을 내고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과 능력으로는 세상에 맞서서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닌 충만한 능력으로 세상을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미련한 사람이 안 되는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내 힘으로 어떻게든지 세상을 이겨보려고 하는데 그 싸움이 이겨지겠습니까?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증거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나도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야겠지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베풀 줄 알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 한 형제임을 알고
사랑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주의 몸된 교회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또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섬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자가 진정으로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의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때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인 이 사랑의 열매를 풍족하게 맺고 사랑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길거리를 이렇게 가다가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저도 분명히 보기에는 이 승용차가 우회전하면서 이 신호를 위반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았는데, 자전거가 넘어지고 이 아이가 이렇게 서 있는데 교통경찰이 왔는데 이 운전자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서서히 우회전해가지고 돌아갔는데 갑자기 자전거가 나타나가지고 와서 자기를 박았다. 자기는 이게 잘못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봐도 저 사람 너무한데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할머니 한 분 나타나더니 그건 내가 봤다고 내가 봤어. 바람 불을 때 저 차가 이렇게 슬금슬금 오더니 그냥 훅 지나가더라고. 경찰관이 이 운전자를 쳐다봤더니 운전자가 갑자기 얼굴이 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착각한 거였습니다. 나 빨간불인 줄 알고 갔는데 제가 착각한 겁니다. 미안합니다. 그때부터는 이 증인 앞에서 이 운전자가 공손해지기 시작한 거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해주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게 증인의 중요한 관점이죠. 증인의 등장에 자전거 운전자는 이 승용차 운전자는 자기의 잘못을 사실대로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보내는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자신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증거하는 일. 첫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고 못 박혀 죽으신 거. 둘째, 예수님이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거. 셋째, 예수님이 여러 형제들에게 나타나서 증언하신 거. 넷째,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거. 이 모든 일의 제자들은 증인이라는 겁니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확실하게 목격했던 증인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사역들, 모든 은혜들, 사랑들, 여기에 대한 증인이 누구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증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증언하기 시작해야죠. 그 증거를 보면서 입을 꾹 닫고 있으면 그는 증인이 아닙니다. 또 다른 증거를 제시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증언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진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이게 증인의 삶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고 목격한 것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은 인간의 힘이
힘이나 노력이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공부해도, 내가 일해도, 내가 전도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사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세상에 미치고 우리를 통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세계적인 이 문학가인 빅토르 위고가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새가 열심히 노래 부르는 것을 보면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새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느끼면서도 자기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알기에 편안히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새도 나뭇가지에 앉아있으면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린다는 걸 알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제잘제잘 노래를 열심히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세게 부르면 날아가면 되는 거니까. 이것이 지혜인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과 시련 속에서 힘들고 지친 삶을 살아가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새처럼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편안하게 노래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는 성도의 삶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는 자체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사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내 안에요. 내가 지금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순간에 성령님은 내 안에 내주하시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죠.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없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는 주이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주이시다. 예수는 주이시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는 주시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증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증거를 따라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걱정되는 일을 만나십니까? 자기가 세운 계획이 틀어지셨습니까? 건강으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진리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능력을 성령님께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반드시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승리있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성령님과 교제를 나누며 평안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늘 반복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확신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며 세상에 나아가 근심과 환난과 염려 속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있게 하심을 믿고 용기를 내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신뢰하며 성령의 능력에 따라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 그 능력은 내 힘으로 나타내고 내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토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은 자를 다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이 땅에 아낌없이 쏘아 부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며 성령님을 보내사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며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늘 우리 안에 내주하사 역사하시며 우리가 세상의 승리자로 살아가도록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 또 성령님을 믿고 따르며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 위에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땅의 민족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열방을 향해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모든 선교사들 머리 위에 가난과 핍박과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평화를 갈구하는 이 땅의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